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네, 오늘 믿음의 본이 되는 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정부가요 이제는 우리가 공교육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공교육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교사의 질들이 떨어지고 아이들에 대한 이제 교육적 혜택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은 자녀들을 당연히 사립학교로 좋은 학교로 보내다 보니까 그들은 뭐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미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도 많이 무너졌죠. 지금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또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정말 개패듯이 패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교육이 참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교육이 무너진 것도 맞고 교사가 무너진 것도 맞고요. 또 학생들이 이제 좀 감수하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학교 교육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 교육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지금 현 주소, 현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좀 깊은 생각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라고 해서 여러분 주일학교 지금 담당하시는 교사만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잘 아시죠?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준 편지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그 당시 40이 안 됐었던 젊은 목회자인데 자, 그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가정에 있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도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너가 나이가 어리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 장로님이라든지 그 직분 가진 분들이 너를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로 너가 영적인 부분들이 먼저 세워져서 본이 되라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목회자로서 목사에 대한 본이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목회가 뭔지 본이 되는 목사님이 참 내 주변에 한 분이라도 계셨더라면 그분의 멘토도 좀 받고 그분의 지도도 받고 물론 제가 이제 학생이었을 때 뭐 조금 인도해 주신 목회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담임이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좀 선배 목사님으로서 본이 돼서 좀 이렇게 멘토해주는 본이 되는 목사님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나름대로 좀 선망했던 분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본이 되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제일 제가 아쉽고 안타깝고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허락을 해주신다면 한 1년간만 제가 이거 내려놓고 저 잠깐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진짜 이름만 먹었던 목사님 누구냐면 예를 들어 분당 우리 교회 이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한테 진짜 실제로 가서 제가 후배 목사로서 목사님 다른 거 하지 않고 목사님 1년 동안 목회하시는 거 그냥 옆에서 좀 지켜보면 안 될까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예, 집은 안 찾아가겠습니다. 집은 안 찾아가고 잠은 같이 안 잘 테니까 목회하시는 현장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역들을 그냥 좀 쭉 보고 좀 멘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진짜 제가 가서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이런 것들을 물론 성경에 있고 우리의 가장 교사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마음만 먹었지 그걸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런 교사로서의 모델들이 본이 되는 분들이 참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예, 정말 뭐 유튜브에도 워낙 말씀도 많이 올라오시고 뭐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깊은 부분이 있을까 배우고 싶다 할 정도로 모델인 분이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 되시고 또 뭐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자녀를 부목으로 또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수시죠. 그냥 뭐 실수인데 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워낙 모델적으로 서 계신 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또 참 댓글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믿을 인간 하나도 없구나 역시 뭐 이런 댓글들이 담기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참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영적 아들로 삼았던 바울을 바라봤을 때 정말 닮고 싶다. 저게 그래 목회자로서의 모습이구나 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줬던 그 바울. 참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됐을 것 같아요. 발판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요. 그런 본들이 필요합니다.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뭐를 보고 큰답니까? 등을 보고 큰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네. 저 소름 돋을 때가 있는데 제 말투가 저희 아버지를 닮아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제가 하는 모습이 순간순간 깜짝 놀라요. 이거 완전히 아빠 말투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니고요. 말투, 뭐 이런 태도, 이게 저도 모르게 다 담겨 있는 거 있죠. 제가 왜 무뚝뚝한가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분인데 경상도 분이에요. 스타일이. 근데 그 당시 어르신들은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저도 모르게 똑같이 닮아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말할 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언약을 전달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수백 번 가르치고 말한다고 해서 전달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가장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의식은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제가 이번에 서희 졸업식 날 선생님을 뵀는데요.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못 뵙겠더라. 아이들이요, 막 이제 학교 가는 게 뭐 누가 봐도 안 아픈데 제가 바보입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죠. 뻔히 핑계인 거 알겠고
중3이니까 이제 수업도 안 하겠다 뭐 이러니까 뭐 그래 가라 좋대 해라 어제 해라 다 허락해 주시는 거지. 지금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 허락을 받아야 되더만 그래 연락이 와요. 그럼 미안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제 마음은 이래, 선생님 뻥입니다. 그냥 조퇴 시켜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얘를 생각하니 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참 제가 근데 앞으로 절대 안 해야 되겠다. 나한테 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 아이들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본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내준 거고 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얘네들이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를 내가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당연한 권리입니까? 안 아파도 얘도 뭐 때문에 나가고 쟤도 뭐 때문에 조퇴하고 나랑 같은 무리가 다 조퇴해버렸어. 그러니까 지 혼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니까 자기도 해야 돼. 그게 애들이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당연한 내 권리 사용하는 거야.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그 법으로 어느부터 아이들의 그걸 하면서 애들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사실은 본이 돼버린 거예요. 내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사실은 중학교 애들이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위기와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더 신앙적인 것도 뭔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공동체를 강조하면요. 그리고 교회를 강조하거나 공동체를 강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 갖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인정은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란 건 개인도 중요하지만 함께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인과 함께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갖고 가셨지 한쪽만 치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요즘은 오히려 공동체를 강조하거나 교회를 강조하거나 이런 쪽으로 강조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반감 갖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교회 안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들어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인 신앙도 너무나 인도 잘 받으면서 함께하는 축복을 너무나 잘 누리고 있는 어떤 모델적인 응답들을 받고 있는 교사라든지 아니면 중직자분 중에 진짜 교회가 뭔지 개인이 뭔지 이 두 가지를 정말 삶과 현장 속에서 응답받아서 누구에게나 새 가족들이 봐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라는 본을 보여주는 분이 말로는 떠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삶으로 정말 본이 되는 분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더 놀란 건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더라고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핸드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들었어. 다 봤어. 와, 눈치 얼마나 빠른지. 아빠 그 얘기지. 뭐 이러면서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아이들 어리지 않아요. 다 보고 있어요. 엄마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빠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 직분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 너가 삶으로 어떤 그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너희에게 어떤 빌미를 주지도 말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삶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누가 한 것처럼. 예,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본인이 본이 됐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안 살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날까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생명까지 이제는 드디어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순교하는 것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그걸 누가 다 보고 자랐겠습니까? 디모데가 다 본 거죠. 그러니까 비난의 빌미를 제거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보수가 문제가 뭐예요? 적극적이지 않죠. 네. 자꾸 또 그러면서 욕하죠. 누구를? 네? 진보를 자꾸 욕하잖아요. 지들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말로만 떠드는 인간들. 그게 보수입니까? 그게 보수냐고요? 아니잖아요. 믿음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 너무 많아요. 적극적으로 막 설쳐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변하는 삶으로 안 가겠습니까? 거듭났는데.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는 예수 믿는 건 생명이에요. 이게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 수도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단풍도 가을이 되니까 단풍도 맺고 겨울을 준비하고 봄에 나면 또 뭐예요? 꿈틀들여서 새싹이 트지. 왜? 걔가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도 하겠지. 뿌리도 계속 하고 물도 끌어당기고 하지마.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가 여러분 변하지 않겠어요? 그럼 점점 변화되는 삶으로 갈 건데 뭔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시지만 누구도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뭐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변화된 삶의 방향 속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너가 정말 목회자가 맞고 교사가 맞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신 그 삶, 복음적 삶으로 너를 남들이 저 장로님이 나이 많은 장로님이 직분 가진 분이 너를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 여기지 못할 만큼 너가 저분들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게 본이 돼서 영적 권위를 잃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것도 교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영적 권위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삶 속에서 뭘로 승부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완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얘기해도 돼요. 근데 엄마가 기도로 승부하는구나. 그 아이가 그걸 엄마를 통해서 봤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 뭘로 승부하겠습니까? 그 아이도 기도로 승부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가 어떤 문제가 왔는데 자녀야 내가 말씀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어떤 결과가 아닐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려 한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봤다. 그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오든 뭐하든 뭘 붙잡고 살아내겠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내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는 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내셔야 돼요. 완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냄을 증명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내고 있니? 그걸 증명하라고. 완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살아내고 있다고 증명하라고. 그러면 누가 봅니까? 예, 하나님도 보시고. 그러니까 완성해가는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말고 그 방향을 향해서 때로는 회개하고 또 못했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내가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냄으로써 뭐 하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또 의지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연단, 인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과정을 쭉 밟아나가면 그걸 누가요? 아이들이 보고 아 엄마가 저렇게 살아내는구나. 아 우리 엄마 참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네. 아 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재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예수 믿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어느 날 본인이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뭐가 이게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건강을 엄청나게 연구한 거라. 그래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건강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막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건강 전도사.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랬답니다. 그 누구누구님 그래요.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게 삶의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분이요 항상 그렇게 한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 9시만 되면 주무신대요. 그리고 새벽 딱 5시에 일어나시고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네. 또 뭐 하시겠어요? 운동하고 매일 그렇게 사신대요. 열심히 뭐를 위하여? 네? 뭐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자, 목사님 뭐라 한 게 아니고 그게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을 왜 한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그럴 바에 그냥 빨리 천국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인생 더덥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통 자기 건강을 위하여 9시만 되면 탁 좀 그래야 뇌가 안 썩는다면서. 오늘도 기사가 떴대요. 여러분 40대부터 뇌가 썩는답니다. 이렇게 뇌가 죽어간답니다. 오씨.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 옆에 있었던 호두가 보이더라고요. 호두 먹어야 되겠다면서 막 이렇게 호두 뚜껑 열어가지고 호두 먹어야 되겠다면서. 많이 드세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차라리 그분 안 쓰고 차라리 젊은 건강한 애 보디빌더 한 해가지고 몸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나이가 40인데도 아직도 신체 나이가 한 20대 되네. 그런 사람들 싹 다 구원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뭔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여러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후대에게 전달할까를 고민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본이 될 때 아이들이 보고 잘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전참시를 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또 나오더라고요. 션이 또 나와요.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비교가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없이 작아지는 나 이렇게 보면서 저 인간이 진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 그 결혼하신 분하고 그 결혼한 지 몇 년 됐하니까 7569 내가 아직 기억하잖아요. 제가 기억하잖아요. 우리 그거는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 어제 내가 보고 7569 결혼한 지 7569일 됐대요. 그걸 하루하루를 다 세고 있어요. 대단하다. 만난 지는 9천 몇 년 몇일 됐대요. 대단하다. 지금도 너무 사랑한다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랬더니 그 추성훈 아십니까? 추성훈? 그 부인 되신 분이 옆에 네? 막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이렇게 야녀시오 그분이 그러더니 막 이상한 남자인 것 같다면서 그래야 추성훈 씨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방송에. 네 아빠는 결혼 기념일 그것도 안 샀을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랑인가요? 걔가 전화해가지고 아빠 결혼 기념일에 선물 샀어? 그랬더니 아니 안 샀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완전 비교되고 막 모든 남편의 적이 되고 막 저는. 근데요 여러분 그 친구의 삶을 보면요 참 너무 멋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마음에 그 믿음의 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한 번은요, 그 연탄 그거를 하거든요. 매년마다 하는데, 자기가 5만 장을 기부를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래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모금을 해서 5만 장, 그리고 자기가 5만 장. 근데 너무 부담이 돼서, 자기 속으로, 아무한테도 얘기하는데, 그냥 속으로 한 절반만 할까? 한 3만 장만 할까?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요, 첫째 딸, 10살 때였대요, 그게. 첫째 딸 10살, 그 다음날, 저금통을 이렇게 들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막, 아빠,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거 연탄 사는데 다 해가지고 저금통을 주더래요. 근데 그 저금통에 10살짜리 저금통에 뭐 얼마나 돈이 많이 있겠어요. 뜯어가지고 보니까 10만 얼마더래요. 그거 보고 자기가 회개했답니다. 왜? 그 아이한테는 그건 뭐예요? 전 재산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순수하게 전 재산을 할머니들을 위해서 해. 근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5만 장을 어떻게 보면 방송이니까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마음에 먹고 5만 장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더 놀랍게도 뭐 10만 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서요 저는 좀 저 친구가 진짜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때 나와서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받은 사랑 너무 커서. 근데 그거를 누가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4명의 아이가 다 그대로 보고 자랐어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도 너무나 이쁘고 돈 많이 들어가야 돼. 첫째도 미술, 둘째도 미술 이래가지고 둘 다 미술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애들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 같으면 뜯어 말릴 건데 아버지 기부 좀 그만하라고 우리한테 기부 안 하면서 차라리 돌아가실 때 좀 더 안겨줄 거 있냐고 막 이렇게 볼 건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이쁘게 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마디의 말보다도 저는 그게 더 영향력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팀들도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인들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복음도 안전하겠습니까? 방송이니까 그런 것들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못 내세우겠죠. 여러분 참
그러니까 한없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좀 저게 그래 본이다. 성경 말씀대로 진짜 살아내는구나 저 친구는. 그러니까 참 이게 영향력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좀 결단하시고 올해는 하나를 먼저 시작하세요. 다른 것부터 또 연탄 나르러 가야지 그거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뭐 기회가 되시면 하시고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고 있는가? 진짜 가정에서 내가 영적 본이 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결단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 그 말이 아니지만 조용하게라도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다 느끼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사가 진짜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면 정말 그런 교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이시지만 진짜 그런 교사로서 우리가 쓴다면 애들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걔네들이 제가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 그 교사님 때문에 제가 믿음이 그 씨앗이 그래도 담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워너메이커 이야기 맨날 들으셨잖아요. 난 근데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듣고 끝이야.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여튼 모델이 없어. 우리는 맨날 보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내가 맡은 아이가 진짜 안 왔다. 기도하고 있다가 편지 써가지고 정말 하나 전해주기도 하고. 워너메이커가 반드시 했다지 않습니까? 뭐 자기 맡은 주일학교 아이가 뭐 무슨 이유였든 안 오면 신방을 가거나 뭐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편지를 남긴다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본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도 아니고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짜 위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본이 되는 교사가 없는 게 가장 진짜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생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교사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온전하게 누리시고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가지 또 교육의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처럼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 아이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후대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사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 정말 디모데에게 남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 가정에서 또한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와 모든 헌신과 수고 속에서 본이 되게 하셔서 영적 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정말 하나님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정말 따라올 만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애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